를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패가 뼈아프지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람에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실수를 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골드 스미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실패의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 안나스가 여전히 증경 대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먼저 증경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야바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멀찍이에 서서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 판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신문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근데 밤이 되어서 그 뜰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곳곳에 이제 불이 피워져 있었고 베드로도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두웠을 때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하는 거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주변에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정 경비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베드로는 붙잡힐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하면서 이제 앞들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여종이기 때문에 또 어린 여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는 투로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들로 가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병행구절이었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앞들에 갔는데 그 앞들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앞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제 베드로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앞문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와의 이제 신문이 끝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들로 갔는데 앞문 근처로 갔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확실히 그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종이 어떻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투에서 갈릴리 방언이 묻어났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 갈릴리 방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상도나 전라도 말투가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투, 방언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종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한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아니야. 나 하나님께 맹세해. 나 정말 저 사람을 몰라. 저 예수를 난 만난 적이 없어. 알지도 못해.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 준 것이죠. 근데 그러고도 베드로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1시간쯤 뒤에 한 사람이 또 장담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었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 완전히 이제 장소까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말씀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맹세할 뿐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참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정말 저 나사렛 예수와 관계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거짓말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면 두 번째는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근데 죄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다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 이 거짓말에 계속해서 붙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이제 세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를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느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못하죠.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시험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심결에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 과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신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나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을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들고 아프지만 그 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유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베드로가 지금 위험천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1시간이나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에 쉬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무방비한 상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되어 산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를 너무 과신해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유혹이 몰려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죠? 네. 뭐 술집이나 어디 유흥가나 이런 데는 유혹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계속 자주 가고 즐기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웹사이트에서도 유혹이 몰려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만만하게 그런 곳에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은 자신을 유혹의 욕심에 버려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무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때에 넘어진 적이 있다면 그곳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넘어지기 좋은 것을 피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고 또 시험이 들 수 있는 자리에 너무 준비 없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 훈련을 받았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리를 걸은 적도 있고 기적을 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너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요동치곤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것 아닌 것에 자꾸 시험을 들고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도 자꾸 화를 냅니다. 조금만 오해받아도 못 견디는 것이죠. 나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7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구나, 실패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울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울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평가한 것만큼 내가 강하지 않구나를 알게 됐던 것이죠.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난 곳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울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또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이다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겉옷만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밤새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의 종과 함께 불 안에 떨면서 불을 쬐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펴진 불을 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말 당당하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당연히 저 사랑하죠. 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거죠. 이것은 이론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바닥을 보았던 겸손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일을 맡기세요. 베드로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3번 하시고 3번 대답하게 하시는 거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은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내 마음대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말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찔려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본다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품 같은 신앙을 보일 것입니다. 실체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커다랗게 부풀려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실체를 마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실패에도 주님 앞에 울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입니다. 실패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실패에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드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도
실패와 좌절을 했을지라도 긍휼의 주님을 믿고 나오십시오.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더 보배롭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